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작정, 창조, 섭리. 그 작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뭐예요? 창조와 섭리로 그 작정을 실행하신다. 그래서 창조, 지난 시간에는 만물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소유문답 제10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기에 있어 자기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이 인간 창조에 대한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에서 좀 하나 빠지지 못하죠. P 콤마를 빼고 뭐예요? M자가 들어갑니다. 이메일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러니 형상이 뭐냐? 성량 뭐냐? 라틴어로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하거든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이제 성경신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조직신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신학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왕이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지가 어떤 왕을 상징하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왕을 상징하고 있는 형상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느 지역에 일꾼으로 보낼 때 이렇게 딱 서류를 만들잖아요. 그럼 서류에다가 이렇게 인을 찍어요. 아시죠? 촌록을 녹여가지고 딱 반지에 인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러 온 수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수령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했을 때 서류에 찍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형상을 딱 보여주면 당신은 바로 저기에 있는 왕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군요 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또는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인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사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생명과 번성하고 땅의 충만을 이 땅을 어떻게 하래요?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란 단어, 왕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가지고서 창세기 1장의 형상을 이해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성경은 문화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기록된 당시의 어법 또 언어적 쓰임새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1차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5,000년 전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형상이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형상 그랬을 때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 영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통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즉 왕의 형상이
또 하나의 쓰임새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어떤 땅을 정복하고 어떤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표식으로서 왕의 형상에 새겨진 나무나 돌상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누구의 땅이라는 거야? 이 얼굴이 임자가 이 돌의 형상의 임자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계석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주권 영역 표시의 의미로서 형상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정복전쟁을 벌이면 자기가 정복한 땅까지 다 자기가 자기를 닮은 형상들을 곳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마을마다 세워놓고 경계선마다 세워놔서 이것은 무조건 내 땅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뭐예요? 누구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이걸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있어. 그럼 그 가정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이 분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다면 그 가정은 내가 있는 한 그 땅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기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직신학적 의미로는 이건 이제 일종의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처럼 생겼을 거라고 말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막 할아버지처럼 생기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예요. 몰라 사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사실은.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우리가 지금의 이미지 언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랑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실망할 사람이 많아요. 가면 하나님 나랑 안 닮을 수도 있잖아. 청은이는 닮았는데 오재수는 안 닮았어. 안 닮았으면 너무 실망할 거 아닙니까? 나 주워 자식인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억, 60억 죽은 사람까지 한번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 100억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 자꾸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날 닮았다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날 닮진 않고 옆 사람을 닮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외모적 의미를 자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생길지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격은 뭐냐? 아주 귀에 닳도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은 외우라고 했죠. 뭐예요? 자기 결정의 주체. 이 철학적으로서 인격 그러면 자기 결정의 주체란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 그렇죠. 자유의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아요. 네, 우리가 자기결정의 주체로서의 인격,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뜻은 뭐예요? 얘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거죠. 혼자서도 얘가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매한 인격,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설교를 어른들이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1900년 이전에 부흥은 남녀노소, 지위, 고와 그리고 나이 불문이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애들도 설교를 들었고 할머니도 설교를 들어요. 애들도 설교를 듣고 대학교에서도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스스로가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지난 100년과 150년 사이에 썬데이 스쿨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생긴 거죠. 미국에서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얘기하고 통합체는 교회학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작년의 예배를 분리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엔 좋은 의미였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점점 자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도리어 그게 신앙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썬데이 스쿨이 생기기 전까지 2000년 가까이 교회의 예배는 뭐였냐면 통합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듣는 셈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교리 교육도 다 시키는 거예요. 어른한테 시키는 교리 교육을 애들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하등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등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아름답지 못해요. 왜?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자유교회 그냥 11시 예배 때 은혜를 받아. 이런 은혜를 우리 딸이 받았으면 좋겠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걔는 이걸 이해 못할 거라고 떨어뜨려 놨을 때에 그래서 애들 이해를 잘 시키는 그런 곳에서 한번 신앙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100% 장담합니다. 삐예요. 삐. 어떤 현상을 그러지 않아요.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그 아이도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타고난 신앙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이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 아이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인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지, 정, 의라는 거죠. 암, 지식의 문제죠. 정, 느낌, 감정의 문제죠. 의,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동원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정이가 다 동원이 되어져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도 이 지정의적인 요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형상은 반드시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사명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다 이걸로 끝내지 않고 연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만들었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고 하고서 콤마야.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떨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마치며 지켜있죠. 문장 연결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국어 공부해봤지만 콤마 마침표에서 단축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콤마는 뭐예요? 계속, 연결, 이런 의미예요. 앞뒤와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쉼표가 아니죠? 그죠? 문법상에서는. 근데 바로 이 형상과 형상의 창조와 사명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형상은 내가 왜 사람의 형상,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알아.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창조기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 그죠? 그게 뭐예요? 번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창조와는 달라야 되는 거야. 그죠?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과 다른 그 무엇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뭘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명 감당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는 뭘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이며 뭐에 불가능해요? 네, 더 이상 사명을 못 감당하게 되었다는 게 죄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서 그 형상이 손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창조기사 하나 가지고 얘기하자면 구원은 내 안에 있었던 무엇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깨어지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좀 설명에 들어가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을 바울은 몇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파괴된 거예요?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또 하나의 아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있으니 곧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담으로 지금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담이라면 아담은 뭘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형상이 파괴되었고 두 번째 아담은 그 형상이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감당해야 안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 감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명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같아진다는 것은 바로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유능한 존재예요? 유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놨을 때 그게 형상 가지고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일종의 신학이에요. 신학.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메시아 히브리어의 음역. 알겠어요? 그럼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의미는 똑같아. 무슨 뜻이에요? 예?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메시아는 다가올 구세주를 유대인교들은 상징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상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삼중직으로 사명을 완수한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가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 받고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 가지 삼중직이 누구에게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산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 산 것도 아니고 왕으로만 산 것도 아니고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삼중직이다. 다시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헬라어는 뭐예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의 파괴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삼중직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에덴에서 아담 자체가 왕이었고, 아담 자체가 제사장이었고, 아담 자체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에덴한 그 성소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파괴되었다 그랬죠. 파괴되었어요. 결국 삼중직이.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 삼중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법론을 설명할 때에 야 우리 사명 같은 존재야. 그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선지자는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육체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 중에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찰하고 분류하고 본성을 이해하는 무엇이 작용해야 된다? 그렇지, 지성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인격의 세 가지 요소 하나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선지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지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성경 바이블 웨이 때 다 한 거야. 선지자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예언, 요거 우리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가 있어요? 네, 맡을 예, 맡길 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신탁이야. 신탁, 그죠? 신탁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미리 예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리 예자. 고린도 전서에 9가지 은사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악기네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예언은 요즘 말로 설교라고 그래요. 그냥 무식한 사람 앞에서 그 예언 받았다고 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성경을 너무도 모른다. 그죠? 부활이 역사하는 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한도서 오해하였도다. 물론 잘난 척하는 사도계이고 무식하다고 욕했잖아요. 예수님. 아 이분 너무 무식하다. 그게 성경 잘한다는 건 따위로 알고 있어. 이게 그 예수님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 창조 세계를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무나 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요 그냥 갑자기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너 선지자 해야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선지자들이 제사장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선지자들은 역사관이 역대기 사관이 있고 또 무슨 사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신명기 사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어느 사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사관에 속한다고 그랬죠.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과 저주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거죠. 신명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떠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할 것이라? 화가 임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어두컴컴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사관으로 오늘을 보니까 신명기 사관으로 오늘을 보니까 이건 망조인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은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사관으로 볼 정도면 무엇에 정통한 사람이야?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그들이 갑자기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 게 아니라 신명기 사관에 충만했던 모세 율법에 충만했고 연구하고 익숙한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의 사람들이 결국은 지라는 부분으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의 프레임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프레임. 이 교리 공부가 뭐죠? 말씀의 프레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지식도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예요? 지식이 새로워진 존재예요. 옛 지식과 썩어가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의 프레임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정말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대로 하려면, 올바로 하려면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의 기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직의 의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제사장. 자, 제사장의 사명은 뭐였냐면 뭐예요? 네,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이야.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야? 말씀이야. 그죠?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전하는 것을 이끌어 간다면 제사장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거룩을 나타내야 돼. 근데 거룩은 뭐냐면 거룩은 누구처럼 살기? 네, 하나님처럼 살기란 말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처럼 살기라고 얘기했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홀리라는 단어로 쓰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가드리니스. 요게 하나님 같은이라는 뜻이잖아요. 직역하면. 근데 사전적 의미는 거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존재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나와 똑같은 형상을 주었으니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능력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 수 있는 뭘 줬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형상을 너한테 줬잖아. 그죠? 나와 같은 형상을 줬잖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닮기를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기? 그렇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제사장의 최우선의 삶이 바로 예배하는 것,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예요? 박은주 집사님만 교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배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그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네? 영광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뭐예요? 드러냄이라고 해서 드러내다.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인간의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영광이 영광.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어. 그럼 뭐예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이 나한테 탁 나타났어. 그때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해가 되세요? 나타남, 드러남,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사장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 이전까지는 다 자기를 드러내며 살았다. 죄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자꾸 드러내며 살게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드러내는 게 불가능해졌어. 예수 안에서 나는, 바울의 표현에 보면 죽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모든 삶이 누구를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이 너무 영광스러워. 그렇게 설명할 때 그 세속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 삶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집이 막 금, 보화로 가득 차 있고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닐 때 저 사람 정말 영광스럽게 산다. 아니에요. 그지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그의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느낌이 그래. 예수 앞에 들면 제 말대로 뭔가 지옥 같은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거룩은 뭐예요? 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됐다? 화해하게 되었다.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피스메이커죠. 아십니까? 피스메이커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분리가 있는 곳에 일치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제사장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화목해 해야 된다. 어떤 일을 이제 하되 화목해 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세 번째. 왕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왕은 다스리는 존재이고 또 뭐예요? 통치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왕이라는 것이.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 형상을 부여하신 이유는 뭐냐면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 근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공의로 다스려라. 그런 뜻이에요. 공의로 다스려라. 그러면 공의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공의로 다스리라는 말은 좀 기준을 세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틀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그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뭐라 그러네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이에요.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때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준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준과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야 돼요.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없게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런 기준을 세울 때의 단어가 공평이에요. 공평은 뭐예요?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하게 일꾼을 선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 일꾼에 뽑힐 충분한 기회가 줘야져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공평. 모두가 다 애누리 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왕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이 공정이 무너졌어요.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최순실만 누리게 해놨어. 그게 불공평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부패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얘기해요. 선진국은 뭐예요? 공평이 세워지는 나라예요. 공평. 모두가 다 그 혜택을 가감없이 누릴 수 있는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의를 세우는 것 중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 공의는 뭐냐? 여러분, 공평을 오해해서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들이 실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된 세상 속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부와 고아의 신원을
듣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가 내게 하소연할 때 난 다 들어주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기에 부족한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도적으로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 그 기회에서 너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더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배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이고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게 저소득층을 도와줄 때 어떤 사람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내 세금을 저렇게 적용시키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걔가 열심히 일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걔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이 땅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죠. 무슨 비유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게 뭐예요? 아침에 11시에, 12시에, 1시에, 2시 끝나기 직전 5시에 다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 쉬운 말. 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9시 오자니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시냐고. 그때 이스민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랑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난 너한테 줬잖아. 난 약속을 지킨 것뿐인데 네가 뭘 보고 원망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얘기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노력의 우열에 의해서 성과제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등하든 일을 많이 못했든 그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주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의를 우리가 퍼뜨려야 되는 것이죠. 공의를 퍼뜨려야 돼요. 근데 바로 이 공의를 퍼뜨리는 책임을 왕에게 줬단 말이에요. 왕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잖아요. 사람의 영향력은 권위만큼이거든요. 그죠? 사람의 영향력은 권위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권위가 대단해.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도 어때요? 대단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못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 굶기지 마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바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기준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왕이에요? 우리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뭐다? 동등하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재료라는 측면을 가진다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월등해요? 여자가 월등하죠. 세상의 법칙은 나중에 나온 것보다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게 더 어때요?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재료나 탄생 순서를 가지고 따지자면 남자가 열등한 거예요. 열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 남자 여자는 동등해요. 동등한데 그 남자와 여자는 그러나 동등하지만 뭐는 달라요? 그렇죠? 사명과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서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드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있어서 헤드십을 가지고 있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홀로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완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인간 창조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